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9번째 시간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유년기를 거치며 자라가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에만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지시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보통의 인간하고 다르지 않으신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은혜를 더욱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시는 말씀처럼 사무엘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누가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사무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신약과 구약을 표현하시면서 신약은 이 외국의 영화의 스크린과 같고 구약은 그 영화의 자막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화를 보면서 더빙되지 않은 원어가 나오는 외화를 보면서 그냥 스크린만 봐도 스크린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지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막이 필요해요. 자막을 봐야 스토리가 이렇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기승전결이 쫙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이해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고 구약을 분명히 알아야 신약이 바르게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는데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라가신 것처럼 이 누가복음 1장 8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양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와서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 광야에 있었더라.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광야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자라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무엘 시대와 그리고 누가가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대를 비교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표현은 이 사무엘서 이 초반에는 이 사무엘 시대까지만 사무엘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상 때는 어떤 시대와 맞물려 있냐면 사사기 시대하고 맞물려 있어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 앞부분까지가 사사기 말년의 모습이에요.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좋은 것을 하고 자기가 싫은 것을 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가니까 누구의 말씀이 당연히 들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려도 그게 그 사람에게 뭐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1만 가지 말씀으로 너에게 율법으로 너에게 주었거니 너가 그 율법을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려주고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역사하지 않는 시대. 마치 이 동물의 왕국 같은 시대. 그게 사무엘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한나가 뭐예요? 잉태하지 못하여 괴로워하죠. 그러다가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뭐 했다 그랬어요? 심정이 통하여. 그걸 엘리가 뭐라 그래요? 네가 술 취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였다 그러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를 갖게 되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 다시 말해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며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없는 그런 완전히 말씀의 암흑기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 시대가 마치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시대와 동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태를 닫고 계시다가 한나가 괴로워하며 고통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요? 그 당시에 내가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하는 걸 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사무엘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을 암흑기라 그래요.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 않는 시대.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아무리 전해져도 뭐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대. 각자가 왕이 되어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이 와도 뭐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도 그들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환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빛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아기 예수로 오시고 이 땅에서 자라가시면서 끊임없이 이 요한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시는데 예수님이 12살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살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친족들과 함께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마리아 요셉도 둘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셋만 간 게 아니고 그 친척들하고 다 같이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올 때도 예수님이 하루길 동안 가도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몰랐던 거예요. 왜?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있겠거니. 그랬는데 하루길을 지나서 찾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내려가는 그 길. 이 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림에 그 책 이름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였나? 그 책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최후의 만찬석에 딱 그림이 있는데 책 표지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진에만 딱 하얗게 공란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없는 기독교.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였는데 복음만 빠진 기독교.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다림만 빠진 기독교. 다 있어요. 근데 기다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인가를 믿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뭐예요? 말씀이 빠진 기독교, 믿음이 빠진 기독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던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게 뭐예요? 형식만 남은 것.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경건의 모양 껍데기만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없는데 그 예수님을 없는지도 모르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길을 내려가도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상 속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저녁에도 우리가 에스겔 강의할 때 5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 책망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이방인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법까지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 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찌 책망하지 않고 어찌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무후무한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사흘길을 돌아갑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작년에 여름에 심사모님이 주한이를 잃어버렸던 게 생각이 났어요. 아주 사색이 돼서 아파트 단지를 막 뛰어다니고 그랬었는데 그 잠깐 잃어버려도 아주 사색이 돼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걸 찾아다녔었는데 하루길 왔다가 돌아가면서 3일길을 찾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내려가도 하루길인데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가니 당연히 3일길이 걸리겠죠. 그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더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48절에 보면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너무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보길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내라. 왜 놀라요? 당연하죠. 아이 12살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는 나이예요. 12살 된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된 아이가 성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겠지요. 그랬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놀라며 그 얘기가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49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할 때 이 아버지 집에 그 표현은 뭐냐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그런 표현이에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런 표현이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전혀 그런 거 몰랐고 갑자기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놀랐고 근심했다 그래서 찾으면서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이 마리아에게 예언을 해줬는데 누가복음 2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기 예수님, 난지 8일 된 예수님을 시몬이 안고 축복하고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서는 마리아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당연하죠.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뭘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 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요. 그러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잠깐 잃어버렸는데 그때 어떻다고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다고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마리아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처럼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로 점철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사명이 그리로 점철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화진에 가보면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 왔던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단명해요. 20대, 30대, 길어야 30대 중반.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의사하던 온 사람들도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복음 하나 들고 이 멀리 타양까지 와서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기다 복음 심다가 금방 죽어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때로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볼 때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49절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가 부모가 사색이 돼서 찾다가 찾아나고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버릇없는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50절에 그 부모는 그 말을 뭐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당연히 못 깨닫지요. 아직까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51절에 마리아는 마음에 그 말을 두었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는 못했어요. 분명히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잉태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다 하는 것을 다 말했을 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지는 못했으나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다 알지 못했고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마음에 두고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라는 건 알았지만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세요? 내려가셔서 51절에 나사렛으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12살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공생애 몇 년 때 시작하세요? 30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들더라. 누구를요?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들었어요. 18년 동안을. 그럼 예수님은 그 18년 동안 뭐 하셨을까? 분명히 12살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선생들과 함께 묻고 답하는 가운데 47절에 듣는 자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하는 일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미 12살 때 예수님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신다고요? 30살. 18년 동안을 집에 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받들어 순종하여 모셨더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49절에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이 말씀 12살 때 하셨으면 이미 이때부터 뭐 하셔야 돼요? 일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뭐 하셨는가 하면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그 부모를 섬기며 순종하며 받들어 모시셨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아주 악하게도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18년 동안을 뭐 하셨다고요? 그 부모를 받들어 모시며 순종하며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요.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자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와가지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 하셨다고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다고요. 진정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만 보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만 하면 된다. 예,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요. 사람들 속에 살아가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하게 시몬처럼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 더 좋은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나타나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 그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18년 동안은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셨을 때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3년 동안에 그 모든 일을 행하세요. 우리들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균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섬기는 일 필요해요. 필요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일을 그냥 제쳐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람으로서의 해야 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뿌리쳐도 된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처럼 제가 예전에 기독교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도는 예측 가능한 삶을 산다. 수요일 저녁 7시면 그분은 교회에 있다. 금요일 저녁 9시면 그분은 교회에 있다. 주일이면 그분은 교회에 있다. 예측 가능한 삶.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아기 예수로 오시어서 자라가시면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 사랑이 자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자라가면서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자라가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